기독교 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네, 철로역정. 존 버년 목사님,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던 목사님이 쓰신 하나의 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건, 에피소드들을 기록한 그런 소설책인데 굉장히 감동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게 바꾸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여러 코스들을 이렇게 서로 지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곳에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 흔히 말하는 조교 선생님들이 딱 있으면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삥 도는데 그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군대 갔다 오신 그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거의 유격훈련 하듯이 아주 힘들게 그 코스를 지나가게 하고, 물론 의미가 있죠.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게 쭉 코스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 천국이라고 딱 들어오면은 이제 출발했던 그 강당이나 숙소로 돌아오게 되고, 그럼 그때쯤이면은 권사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하늘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레스라고 흔히 말하는 순례의 길, 순례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순례 여정. 그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 가지 고비고비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그 길마다 만나게 되는 여러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멈추거나, 혹은 또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싸우고 고군분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다 보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마 우리의 모든 지나온 날들,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도 계속된 그런 고비고비의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그 장애물이 정말 장애물일까? 그것은 아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대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대할 거냐,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애물, 걸림돌일 수도 있겠고 오히려 디딤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이자 그리고 역사자였던 토마스 카일라일,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뜰 거예요. 이 카일라일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길을 가다가 큰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약자와 강자가 그 돌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자는 그것을 뭐로 부른다고요? 걸림돌이라고 부르고, 강자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딤돌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돌이지만 누구는 그거를 걸림돌로 여겨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디딤돌로 여겨서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대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이용해서 더 높은 한 단계로 올라서기도 한다는 거죠. 그 돌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돌을 가리켜서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편견, 그런 생각, 그런 사고가 먼저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돌들이 다 장애물이라고 표현해 버릴 때가 많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그것이 나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요,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이 돌, 장애물들, 흔히 말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을, 아니 그 장애물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다가오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흔히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그 돌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아픔, 상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프니까. 왜? 힘드니까. 왜? 어려우니까요. 그런 돌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이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길에 더 많이 있을 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아픔과 상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은 꼭 우연찮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들, 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 남들에게 전해 듣던 그 이야기가 나의 일, 내 문제, 바로 지금의 문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의 인생에 갑자기 닥쳐온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4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래요. 그러면 그 신하라면 어느 왕의 신하인가? 자,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찾지 못하자 3세 이하 어린이를 죽였던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왕도 헤롯 왕으로 불려요. 그러나 서로 다른 왕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시기의 왕은 헤롯 왕,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로마가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할 때입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도 하지만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이두메 출신의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지요.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지만 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 그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왕으로 로마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에 밀려왔고 눌려왔던 그 이두메 에돔 출신의 사람이 이제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힘들지요. 예? 자기의 형제 민족이지만 늘 자기를 괴롭혔던, 그러나 자기보다 늘 열등했고 늘 자기가 우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두메 출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3등분되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북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바로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도 헤롯 왕, 또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금의 이 왕도 헤롯 왕, 그래서 둘이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바로 신하라는 거예요. 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이에요.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자기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의,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인 문제를 세례 요한이 막 거침없이 쏟아냈더니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괜히 죽였다가는 소동이 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의 아내의 딸이 춤을 추다가 왕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소원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 그 딸이 그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 바로 그 왕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훗날 이 왕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서 빌라도 로마에서 보낸 총독의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가 잠시 잡혀있는 예수를 잠깐 만났던 경험이 있던 그 왕, 그 헤롯 왕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북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지요. 그러니까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권력과 갖고 있고 당시의 권력은 또 부를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길에 원치 않는 하나의 큰 장애물, 고난, 고통, 아픔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냥 질병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의학적으로 많이 낙후된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유아 또는 아동 사망률이 높았어요. 당시의 배경 속에 쓰여진 로마인 이야기,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그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때를 포함시킨 때 옛날 로마 시대 이야기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그 자녀들이 다 질병에 죽어서 그 대를 이을 수 없어서 양자를 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황제의 아들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당시에 많은 질병이 우리 아이들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세상으로 봐서는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한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 그 장애가 다름이 아닌 아들의 질병.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큰 고통, 고난,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위 가운데 그에게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냥 소식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 기적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 목격했던 그 하인들에 의해서 갈릴리 가나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 지역에 다 퍼져나게 되었고요. 그 소문은 마침내 왕의 신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소 때 그 소문을 들었다면 웃기는 얘기 하지 마 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 소문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 그 소문이 그냥 웃기는 소문으로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그저 죽을 것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입장 속에 한 사람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의 능력을 힘입은 것 같다.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싹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언제? 그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무 상황 속에서 이유가 없이 들었다면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관할 지역 갈릴리 나사렛 출신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의 신분은 하층민이었고요. 목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내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나의 앞에 닥친 이 큰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주군인 헤롯 안티파스는 어쩌면 예수와 한패거리를 여겼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부류인 예수와는 어떻게 보면 원수격이 될 거고요. 서로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가 신분으로나 사상으로나 믿음으로나 어떤 것으로든 함께 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소문을 웃기는 얘기로 접어두지 않고 그 소문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그가 그 인생길에서 만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어쩌면 그 소문을 내가 듣게 될 가장 희망의 메시지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아픔에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그 간절함은 무엇인가를 붙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갈등했을까요? 물론 그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갈등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명예와 자존심보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내 직분이 있는데 그런 명예와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힘이 내 명예와 자존심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한낱 목수인 그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청하되 그랬습니다. 이 청하되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애원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구걸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분이 높으신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한낱 하층민 목수의 그 청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간구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마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웃기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잘 번듯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이 젊은 남루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뭔가를 애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장면을 이상하다라고 말했을 줄 모르고요. 같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쩌면 그 문제는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걸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닥친 큰 환난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거의 죽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 분위기상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무라는 말이잖아요. 뭔가 좀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뭔가 짜증 섞인 뭔가 좀 못마땅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건데 도무지 너희들이 표적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뭔가 좀 이렇게 짜증 섞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 때문에 어렵게 와서 애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던진 말 한마디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감동도 받고, 이 정도 했으면은 뭔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니까, 자칫, 이것 봐라 하면서 마음이 뒤바뀌어 버린다면은,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제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뜩이나 낮아진 사람을 더 낮아지고, 더 지금 그의 자존심을 깎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볼게요. 49절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야,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뭐 내가 표적을 내가 얼마나 구했다고 뭐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여 죽기 전에, 오로지 내 아들이 죽기 전에만 내려오신다면은 내가 말하는 모든 비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버렸어요. 왜?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만큼 아들이 죽어가는 이 고난이 내게 너무 큰 것이고, 그 죽어가는 아들은 내 인생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는 그 자리에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언변의 태도를 바꾸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하는 내려오셔서, 즉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뭐 손을 얹어 기도하시든 아니면 거기에서 뭐 어떻게 행위를 하시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했을 때는 진흙을 발라 침을 뱉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 아들한테 가서 치유를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그래요? 가라, 너 혼자 가라.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살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뭐야? 같이 가주지도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어? 가버나움과 여기까지 거리도 먼데 어떻게 능력이 거기까지 전달돼?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백부장의 믿음 알지요? 말씀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믿음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에게서 생긴 거예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성숙했을까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고 갈 수 있는, 이건 보통 수준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에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가 맞이한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가 맞이한 아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슬픈 힘든 어려운 문제가 오늘 그로 하여금 급속도로 믿음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의 믿음의 성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그 인생의 장애물, 걸림돌만 같았던 그 큰 문제의 돌덩어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의 그 디딤돌에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극단적인 믿음, 그리고 급격한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최악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열정, 갈망이라고 하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파시오라고 하는 아픔,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열망, 갈망, 이 간절함의 어원이 뭐라고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갈망, 그것은 다른 표현은 믿음이잖아요. 그 갈망, 갈급함, 그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아픔, 고난에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 믿음이 없고 믿음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아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큰 고난은 큰 갈망이 되었고 결국은 큰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고난은 진리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마치 돌아가야 될 것만 같은 것 같지만 역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진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아픔, 고통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디딤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가 어디였을까요? 막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경험했을 걸로 압니다. 이것은 굳이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히려 내 인생에 만나는 큰 문제의 돌덩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것을 경험해 봤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과거의 상처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고 더 높은 곳을 오르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고 상처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달리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지난 나의 아픔, 생각도 다시 하기 싫은 그 아픔의 사건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갈망하며 패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들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 아이들을 금수저라고 말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뭐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흙수저는 뭐예요? 그런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태어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혹시 금수저 있으세요? 대부분은 자기 금수저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낸 인생의 3가지 불행이 있대요. 그 인생의 3가지 불행 가운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년등과입니다. 소년등과는 1불행이라. 소년등과가 뭐냐? 소년, 어린 나이에 등과,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옛날에 과거 급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 패스잖아요. 고시 패스하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이 창창하게 열리는 것처럼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과거를 정말 천재 소리 듣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이제 앞이 창창하고 정말 잘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소년등과는 1불행이라, 불행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거침없이 잘 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교만하기 쉽고요. 훗날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오히려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가 어렸을 때 고생은 오히려 크게 성인에서 만나는 그 고난 앞에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자란 금수들은
어른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 앞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요즘에 간간히 너무 자주 들려오는 이 자살의 소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더 못 살던 시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자살한 건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나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는 불행의 씨앗이 돼요. 그러나 불행이 아니라 불자를 빼버리면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왜 나만 겪는 고난, 즉 장애물, 걸림돌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디딤돌이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고 믿음으로 볼 때에, 또 믿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하는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그가 예수를 더욱 등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환경에 있는 그가 예수 앞에 나온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전에 칭찬했던 그 믿음에까지 성숙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 그가 당한 큰 인생의 아픔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믿고 갔다 그랬어요. 자, 믿고 가는 길에, 그 길이 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제 그러는 것 보니까 이제 하루 길을 지나서 가는 길인데, 자,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51절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빨간 글씨를 쳤어요. 그 앞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아드님이, 도련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의 말씀은 1.1획도 버림이 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종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단어,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궁금증이 생길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아이가 좋아졌을까? 내심 그 마음은 언제부터였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라는 것을 마음속에 있지만 그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종에게. 야, 대련님이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언제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더니 그 종들이 말합니다. 52절 읽습니다.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름. 우리 어르신들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럴 때 딱 하는 마디 소름 하면 끝이에요. 닭살 그 정도죠. 뭐예요? 그 시간이 7시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대략 오늘날의 시간이니까 오후 1시경. 어제 7시.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소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름 못 느껴봤다면 그분은 아직 체험의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소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인 거예요. 정말 남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의 그 소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아무리 큰 문제 때문에 갑자기 예수를 믿었고 갑자기 믿음이 성숙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그것은 동기에 의한 믿음의 성장이지
체험에 의한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동기에 의한 믿음 성장은 내 환경이 어려울 때 갑자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가끔가다 간증하는 분 보게 되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큰 믿음을 성장했고 큰 믿음의 체험을 가졌어. 왜 그런가 보니까 그가 닥친 큰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그로 하여금 큰 믿음의 기회를 줍니다. 또 순간적으로 믿음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큰 믿음을 다시 내려오지 않는 성숙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그 체험이 없으면 이 높아진 믿음은 그 동기가 사라진과 동시에 다시 꺼질 수 있거든요. 오늘 그가 몇 시냐라고 물어봤고 그 몇 시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소름 돋으면서 그는 체험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분의 말씀으로 됐구나. 그분이 정말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 성숙된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런 소름 돋는 체험이 없었다면 아직 내가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과는 내 기도 제목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경험이 있지요. 내가 준비한 기도 제목은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나도 생각지 못했던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름 돋아본 경험이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켰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그에게 안부를 묻자 그가 바로 그 시간에 큰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 주님이라는 것을 일치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소름이 돋았을 때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우리를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소름의 경험을 했던 이 왕의 신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3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 시간과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살아난 그 시간이 같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당연히 믿었지. 소름이 믿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 온 집안, 아내, 자녀, 또 왕의 신하면 많은 식솔들이 있을 텐데 다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겠어요?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했기 때문에, 간증했기 때문에 다 믿게 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금수저의 길을 걷는 오히려 예수를 만날 길을 얻고 오히려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을 법한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의 성숙,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 고난, 아픔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디딤돌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날 많은 여러분들이 걸쳐왔던 많은 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돌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앞길엔 더 많은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앞에 있는 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걷는 인생길에 그 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인생길에 그 돌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그 큰 돌 앞에서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이번 달의 주제처럼 디딤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